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왕궁 관리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지도자격인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질책과 수치의 날입니다. 우리는 마치 아기를 낳을 때가 됐지만 낳을 힘이 없는 사모와도 같습니다. 그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자기 주인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고 온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니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꾸짖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조롱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씌워서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기 땅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후퇴해 림나와 싸우고 있는 왕에게 가서 합세했다. 그때 사내립은 에티오피아 왕 디라가가 자기와 맞서 싸우려고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신은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 보라, 너희는 분명히 아시리아 왕들이 그간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진멸했는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구원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그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해냈느냐? 고산, 하란, 레셋, 들라살에 있는 에덴 사람들의 신들 말이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라임 성이나 헤나 성이나 이와 성의 왕은 모두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 그룹 사이에 자리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열어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보십시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내온 이 모든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이 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폐허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신들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손으로 모양낸 나무와 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가를 보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왕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두고 주께 올린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경멸하고 조롱하는구나. 딸 예루살렘이 내가 후퇴할 때 뒤에서 머리를 흔드는구나. 내가 감히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했느냐? 내가 감히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아니냐? 너는 특사를 보내 주를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병거들을 많이 거느리고 산 꼭대기를 정복하고 레바논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았다. 가장 키가 큰 백향목과 가장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내 보았다. 가장 멀리 있는 꼭대기까지 가보았고 가장 빽빽한 숲도 밟아보았다.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을 마셔보기도 했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려버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너는 듣지 못했느냐? 그것은 내가 오래전에 이미 했던 일이었음을. 나는 옛날에 그 일을 계획했고 이제 내가 그 일을 다 이루었으니 그것은 튼튼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게 한 것이다. 그 백성들은 힘이 빠져서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들은 들판의 식물 같고 부드러운 푸른 싹 같으며 지붕에서 움텄다가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 풀과 같은 신세로구나.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 머물러 있는지 언제 오고 갈지 어떻게 내게 화를 낼지 다 알고 있다. 또 내가 내게 화를 내고 내 오만함이 내 귀에까지 미쳤으니 내가 내 코에 칼고리를 걸고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여, 이것은 왕을 위한 표적입니다.
올해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겠고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오는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에는 씨를 뿌리고 걷어들이고 포도원을 가꿔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에 남은 사람들이 다시금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남은 사람들이 나오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무리가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곳으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들고 전진하지도 못하고 이 성을 공격할 토성도 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구할 것이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 있는 사람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아침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들 뿐이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진영을 철수하고 물러가게 됐다. 그는 니느웨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라 땅으로 도망쳤다. 그 후 그 아들 에사라더니 뒤를 이어 왕이 됐다. 이사야 38장. 그 무렵 히스기야는 아파서 거의 죽게 됐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잘 정리하도록 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제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것과 주님의 눈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슬프게 울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려왔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고 이 성읍을 보호하겠다. 나 여호와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아하스의 시기에서 해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겠다. 그러자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됐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석에서 일어난 후 쓴 글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삶의 절정기에 이렇게 떠나야 하는구나. 내 남은 삶을 음부의 문으로 넘겨야 하는구나.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가 자기 천막을 거두는 것 같이 내 장막도 뽑혀서 옮겨지겠구나. 배를 걷어마는 것 같이 내 삶이 돌돌 말려 가버리겠구나. 주께서 배틀에서 나를 끊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내실 것이다. 내가 밤이 새도록 기도했지만 주께서는 사자처럼 내 모든 뼈들을 부수어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내실 것이다. 내가 제비처럼 학처럼 아우성쳤고 비둘기처럼 신음했다. 내 눈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피곤해졌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도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주여,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저를 회복시켜 건강을 주시고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히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사랑으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제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 제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지만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주의 신실함을 바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현악기를 타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말했다. 무화과 항로더기를 가져다가 그 종기에 붙이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물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고? 이사야 39장.
그때 바벨론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을 환영하면서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값비싼 기름과 갑옷 등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왕궁과 그 나라 전체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내게 왔다고 했어. 예언자가 물었다. 그들이 왕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어. 내 창고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보관해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실려갈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들과 내가 낳은 내 혈육 가운데 몇몇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하겠지.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 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트집 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것도 압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남겨둔 채 떠나갔습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계속해서 7째 이르기까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사람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 그렇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7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뜻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편 113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리라. 여호와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가 있겠는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시지 않았는가?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흙구덩이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퇴비더미에서 들어올려 왕자들과 함께 앉히는 분이시다. 바로 그 백성들의 왕자들과 함께 말이다. 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떳떳하게 가정을 지켜 결국 자식을 가진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